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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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안녕하세요. 네, 능인불교대학 58기의 학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어느 불경에서 보니까요. 음, 우리의 몸은 괴로움의 근본이고요. 그렇지. 우리의 마음은 재앙의 우두머리래요. 근데 제 몸과 제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정말 사실이고요. 그렇지.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제어를 잘해서 그 괴로움과 재앙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일정한 수명을 누리잖아요. 그죠? 그동안엔 이게 몸을 잘 써야죠. 기계도 뭔가 우리가 잘 써야지 공덕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장님이 계신데 여기 한 10억짜리 기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라는 직원과 B라는 직원한테 그 기계를 주면서 너 이 기계를 잘 활용해 가지고 회사에다 좀 이익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A라는 직원은 기계를 잘 써가지고 회사에다 몇십억의 이익을 막 내준 거예요. B라는 직원은 이 기계를 뭐라 잘못 써가지고 뭐죠? 녹이 슬고 막 그래가지고 별로 회사에 기여를 못했어요. 사장님 보기 어떨까? A라는 직원 너무 그냥 이쁘잖아요, 그죠? 너는 너무 훌륭하구나. 더 나은 그런 자리로 너를 보내겠구나. 승진을 시키는 거예요. B라는 직원은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넌 우리 회사에 필요가 없다. 파이어. 내쫓아버립니다. 우리가 지옥악이 축생아수라인간 전상 성문연각 보살불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몸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100번, 1000번, 100%, 1000%, 10,000%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이걸 정말 많은 사람에서 헌신적인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사람이 이바지하는 보세요. 이 마이크 마찬가지, 이 컵도 마찬가지예요. 이 컵이 뭡니까? 이걸 왜 만들었을까?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여기다 물을 마셔서 많은 사람에게 뭔가 아니 목을 죽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뭐예요? 이게 왜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 없으면 저기 끝까지 안 들리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여를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모든 만상은 전부가 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기여하는 거예요. 모든 이 수건도 마찬가지야. 어떤 것도 마찬가지야. 다 우리의 삶에 기여하기, 우리의 삶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요, 이 수건이나 컵이나 마이크 같은 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몸뚱아리는 어마어마한 기계거든요. 말하는 기계, 생각하는 기계, 행동하는 기계, 눈은 또 어마어마한 기계. 눈 하나 연구해서 안과 의사는 일생 동안 먹고 살고, 뭐 귀, 코, 뭐 이비인후과, 뭐 심장내과 전문의, 와, 한 몸 안에 어마어마한 게 다 집적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기계를 가지고 얼마나 나는 세상에 이바지하고 사냔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과 뽀뽀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걸 잘 써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사장님이 기계를 줬더니 녹슬고 말이죠. 엉망진창으로. 이런 건 파이어예요. 다음 생엔 사람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너 사람으로 내보내줬더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려요. 아들 딸들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이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집어넣어주니까 태어나면 이게 내 아들 내 딸 2년 따라서 오는 거예요. 너는 사람으로 내보내줬더니 영 이거 뭐 영 들떨어지게 넌 안 되겠구나. 다음에 인도 환상 안 돼. 강아지 송아지 너 절로 가라. 파이어예요. 내버려줬더니 뭔가 아니 그냥 막 회사에 기여를 많이 했거든. 이 우주의 번창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만중생을 제도하는데 너는 참 훌륭하구나. 다른 데로 또 보내는 거예요. 너는 참 관리 잘했구나. 그러니까 뭐냐, 너는 한번 큰돈 관리해봐. 재벌집 아들로 오게 하고. 너는 정말 관리 능력이 탁월하구나. 너 같은 녀석은 뭔가 아니 한나라 왕가에 태어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걸 칼이라는 것도요. 이게 문명의 가정. 이른바 신석기 구석기 문명을 보면 꼭 그 사람도 돌칼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칼 예리한 걸 꼭 다 가지고. 왜냐?
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문명의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칼이거든요. 근데 칼은 잘 쓰면 뭐라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되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살상한다니, 해코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실은 괴로움의 근본이지만 이걸 잘 써야 돼요.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도요. 우리 마음엔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마음. 우리가 원래 부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부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또 우리가 악마의 마음, 지킬 박사 하이드시잖아요. 왜 몸이 괴로움의 근본이고 마음이 재앙의 근본이라고 하느냐? 마음도 이게 그릇된 마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런데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은 이기심의 바탕이 되니까.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그 마음은 재앙의 근본이죠. 마음도 그러니까 뭔가 아니 정말로 하나인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이른바 말하면 그런 마음 번뇌와 악덕의 기반이 되는 마음이거든요. 나와 남이 하나인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불성.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 진짜 항상 생각해야 된다. 내가 마음을 쓸 때마다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마음인가 아닌가. 이 기준에 철저해야 돼. 내가 몸을 뭔가 움직여서 남에게 뭔가 행동을 할 때 이 몸이 움직이는 것이 나와 남을 함께 위하는 일인가 나만을 위한 일인가. 이거 잘 판단해야 돼요. 이걸 판단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결국은 재앙인 거예요. 몸뚱아리도 재앙이고 마음도 뭔가 아니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쓰면 내가 뭔가 아니 승공천상 차원이 점점 달라지는 거고요. 잘못 쓰면 점점 뭐라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부처님의 아들 딸로 와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삶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7, 80년 이렇게 100년 미만의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얼마나 여러 몸뚱아리 가지고 이바지하며 살았는가? 그냥 물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아들 딸들 낳고 엄마가 되고 이렇게 다 좋고 뭐 다 좋습니다만은 스스로가 우리 공부하는 건 바로 뭐냐면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하에서 이렇게 영웅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그래야지 뭐 여긴 100년, 여긴 뭐 100년도 못 살고 죽지만 100년, 1000년, 만년이 하루인 별이 있대. 실제로 공부했잖아요. 은하계 우주 그전에 얘기했죠. 그죠? 은하계 우주 중심부에 내가 있다고 치면 은하계 우주는 10만 광년이니까 5만 명을 세워서 한번 돌자 그런 얘기 있었죠. 그죠? 그러면 정말 안으로 들어오면 들을수록 정말 지구에 겁이 하루인 별도 있고 왜냐면 우린 지금 5만 명 10만 광년이니까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10만 명 그냥 얼음 잡아서 10만 명을 쫙 들었는데 반지름은 5만 명 5만 광년. 그럼 5만 명 가운데 태양계가 있는 게 한 3만 번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24시간이죠. 이건 은하계 우주는 도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만 번째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뜻다. 늦어지는 거죠. 저 바깥으로는 빨라지겠지. 3만 번째 바깥으로 회전 속도가 빨라지지만 여기는 뭐냐 안에 들어오면서 제가 딱 서 있으면서 한 걸음 딱 들으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은 허벌나게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가운데로 중심으로 가까울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말년, 천년. 그러니까 우리보다 100년도 못 살고 사는 중생이 말이죠. 천년, 말년이 하루인 별에서 그냥 수천사씩 산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공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될 게 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 쓰게 되면 괴로움의 원천이 되고 마음도 몽환이 번뇌망상인 마음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부처님 마음이 있고 선심 있고 악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고 하나인 마음. 항상 명심하실 게 내가 이거 많은 사람에게 기여하는 마음을 쓰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바지하는 그렇게 마음가짐으로 몸을 쓰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녕 그것을 뭔가 아니 여러분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건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이 땅에 온 건 전부 다
네, 내 몸과 마음을 잘 써서 공덕을 닦고 지혜와 복덕을 닦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매일매일이 사실 뭐라 시험이라 시험. 얼마나 여러분 학교 다닐 때만 너 공부 오늘 뭐 했냐 이러지 않아 그죠? 근데 사실은 매일매일이 시험이에요. 매일매일이 공부라고요. 매일매일 해야 될 과업이 있어요. 헐렁헐렁 살면 이건 예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저 내가 무슨 뭐 편안하게 무슨 남편 잘 만나서 그냥 호요식하고 이거 아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서도 뭔가 하니 정말로 후회합니다. 아, 내가 인도 환생이 너무나 힘들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에도 수백만 종의 생명체가 사는데 그 중에 사람으로 온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데. 명심하세요. 마이크도 수건도 컵도 모든 것도 다 이 바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는 어마어마한 도구다. 이걸 함부로 아무렇게나 쓰고 녹슬게 만들어버리면 그는 죄 짓는 거예요. 다음 생엔 사람으로 오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불교학교 58기 박은주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스님 절에 가면 네. 범종각이라는 정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여기에는 범종만 있는 게 아니라 음. 북도 있고 나무로 만든 물고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새로 만든 커다란 판도 있더라고요. 운판, 이를 찾아보니까 불전사물이라고 하던데요. 이것들의 각각의 용도와 의미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절들마다 가면 꼭 범종하게 다 있죠. 사물. 첫째로 이제 뭐 보통 종 있잖아요. 종 그죠? 큰 대종, 띵띵 있잖아요. 대종. 문종성 번뇌단 이른바 말하면 이지옥 출삼계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종이 그 아래로 향해 있잖아요. 그죠? 종소리를 들으면서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편안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고 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고기는 뭐예요? 물속에 있으면 금붕어 같은 거 봐요. 물속에 있으면 눈을 감아야 안 감아요? 눈 안 감아요. 깨어 있으라는 거야. 이른바 말하면 그 모고도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게 많이 있지만 그 모고는 뭐냐면은 물고기 중생들을 또 제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운판을 막 때리면 이게 또 뭐냐면 구름은 구름이잖아요. 하늘 나는 새들 전부 다 깨라. 새벽이니까 새벽에 종을 치고 막 운판 치고 하잖아요. 새벽이니까 모든 그런 중생들 또 북치 법고 북을 치는 거지. 북 치는 거 북은 뭐예요? 북이라는 건 가죽으로 만들었잖아요. 축생 중생들. 그러니까 종이라거나 무슨 뭐 모고라거나 운판이라거나 혹은 또 무슨 뭐 법고라거나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일체 모든 세상 중생들을 다 뭔가 다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중생들이 아침에 이제 새벽에 눈을 뜨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오늘 하루 온종일 모든 중생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안락이 있으라. 그 모든 중생들 다 깨어 있으라. 그런 어떤 그런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떠한 존재들도 전부 다 뭐죠? 다 부처님 아들 딸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뭐라 인간에게 모든 생명, 모든 동물들, 동식물들의 지배권을 준다. 뭐 지배권을 주고 그들 마음대로 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공존 공생체야. 하나라는 겁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산업혁명 이래로 자연개발이다 뭐 산업개발이다 해서 막 지금도 뭐냐면 뭐 산판을 밀어제끼고 정말 말이죠. 안타깝죠. 아마존 수림지대나 아프리카도 막 밀어제끼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열대 우림 지역은 완전히 지구인들의 허파 아닙니까? 그 나무 하나가 뭐 1000명이 1년 동안 먹을 산소를 뿜어낸다고 하는데 지금 큰 문제가 비행기가 한번 떠서 KF 케네디에서 파리 오릴 공항인가
파리공항까지 한 번 뜨는데 날아가는 것만으로도 1,000명이 1년 먹을 산소를 전부 다 먹어버린대요. 그 비행기가. 거기다가 지금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너무 안타까운 게 진짜로 안타까운 게 자동차가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자동차가 먹는 그 산소의 양이 또 방대하다는 겁니다. 뭐 100만 대리 막 전 세계적으로 뭐 자동차 막 만들잖아요. 그럼 점점 공기 중에 뭐라 산소의 농도가 묽어지고 희박해집니다. 이게 뭐를 하는 거니? 크나큰 재앙인데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 암세포는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무산소성 해당작용이라는 공통적인 특질을 갖습니다. 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 산소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발버둥. 왜냐면 기가 많이 막혔거든요. 이 차크라 체조, 진짜로 이 다음에 꼭 가르쳐드리겠지만 몸의 혈자리를 다 여는 체조를 좀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 보면 차크라 가운데도 보면 한두 개밖에 안 열리고 다 막혀 있다니까. 그럼 막혀 있는 곳에 그냥 산소가 공부 안 되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나오는 돌연변이종이 암세포예요. 허공 가운데 산소가 또 점점 묽어지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이게 지금 암이 폭증하고 있는 그런 이유하고도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암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있거든요. 왜냐? 산소를 다 먹어버리는 거야. 자동차니 뭐니 이런 배기가스가 배기가스 나면서 말이죠. 거기다 또 너무 기하면 숲을 다 잘라버려. 와. 그러니까 한스 요나스 같은 세계적인 환경 생태학자는 신은 잉제 말이지 인간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인간이 신이 창조한 걸 다 몰아 잘라버리고 다 자멸의 길을 가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뭐죠? 모든 만유, 새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동물 모든 것을 다 하나로 그 환경 생태론자들이 그럽니다. 정말 동양 사상이 정말로 뭔가 아니 환경 생태라고 에컬러지 이 환경 생태학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서양에선 전부 다 뭔가 아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다 없애버리고 있거든. 이러다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뭔가 아니 새벽에 문을 열면서 스님들은 뭔가 아니 도량석을 하면서 다 도량신장 다 깨우고 전부 다 말이죠. 그 다음에 종치고 그냥 법고 치고 운판 치고 말이죠. 목어 때리면서 온 우주의 무량한 생명체들이 다 오늘 하루 편안하여라 안락하여라. 그러니까 참 부처님 가르침이 멋있는 가르침이에요. 불교가 정말 멋있는 가르침인데 이게 이상스럽게 말이죠. 왜냐?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뭔가 격렬하고 정말 이렇거든요. 이걸 아셔야 된다. 이게 다 토양인데 서양사 동양사를 보면 다 나오지만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른바 말하면 유럽이란 땅덩이는 이른바 빙적퇴라고 그래가지고 빙하기를 지나는 바람에 그냥 빙하가 들어와서 쓸어가는 바람에 농사를 잘 못 짓습니다. 물이 나빠요. 그러니까 저 위에 독일 저 북구라판 저쪽은 뭐죠?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만들어 먹어? 맥주, 호프가 잘 자라니까 맥주가 상험합니다. 남쪽은 과일이 잘 자라니까 뭐죠? 와인을 만들어 마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다 또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워낙이 유럽의 민족이동 당시 전부 다 뭐냐? 해적 바이킹들 고기 잡아먹고 해적질하고 영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적질하고 칼이고 전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왕도 막 죽이고 인권 그 개인의 민권을 갖다가 민주주의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합리주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른바 물질에 대한 신이 모든 걸 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과학이 많이 발달해 나갔던 거죠. 근데 동양은 농토가 많고 하다 보니까 안주하다 보니까 이제 왕이 탁 잡으면 그다음에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 왕권이 계속 강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발전을 못했어요.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거야. 농경민족들은 저쪽은 전부 다 몽환이 그냥 막 해적들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토양 때문에 종교도 그런 토양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동양 사상이 그러니까 뭔가 아니 자꾸만 대한 사상으로 저 친구들이 서양에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서양 인간들은 또 동양을 또 무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자기들이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물리학이 발달하고 뭐 계속 뭐 지금 양의 동서가 서로 갈라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 중요한 건 정말로 동양 사상이 이 지구명을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하나로 묶는 둘이 아니다 우리는 전부다. 그 자꾸만 지금들이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그런 매치가 계속 매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은 바로 우주가 다 이게 우리와 하나라는 거 아시겠죠? 만물 모든 명을 중생. 그러니까 불교 윤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동물이 되기도 하고 지옥하기 축생이 되게 하잖아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하나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 정말 하나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열심히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 네. 57기 원명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께서 귀하고 높은 법문에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진공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스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네. 알 듯도 하다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공하면서 있다는 말이 네.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네. 스님의 큰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 진공묘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될까 말까 이것도 번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합격할까 말까, 성공할까 말까,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부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진공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본내 망상이 텅 비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본내 망상을 다 내려놔 버리면 그 방아착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들도 뭐냐면 내가 이 공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 이 공을 내가 집어넣으면 스트라이크가 될까? 지구력이라고 말하거든. 포수가 이렇게 신호를 합니다. 여기 집어넣어, 여기 집어넣어라. 정확히 꽂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150km 속도로 말이지. 그걸 꼬나 막을 수 있나? 보통이 아닌 거예요. 빈 마음으로 한다고 그래, 빈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그냥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될지 성공할지 아닐지 아무도 몰라요. 합격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뭐든지 항상 뭘 해놓으면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결과 날지 안 날지 그냥 도리가 없어. 근심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으면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부처님 계시잖아. 최선을 다하는 거지. 다 내려놓고. 그러면 뭐가 묘한 뭐가 있다는 게 부처님 계신 거야. 그리고 사실은 이 텅 빈 허공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무상심이 뭐라? 미묘법이거든. 왜냐면 허공 자체가 이게 부처님께서 부처님이라고 했잖아. 근데 부처님께서 법이 불이요 그랬거든. 불이 법이니라. 법이 부처님이야. 부처님 법이고. 허공 자체가 무상심심 미묘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말이죠. 우리가
인과란 말을 많이 쓰잖아. 좋은 씨앗을 심으면 뭐라? 좋은 결과가 오는 거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뭐라? 나쁜 결과가 오는 거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걱정해야 될 건 뭘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안타깝고 그런 건 뭐냐면 정말로 그래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도 많고. 근데 참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정말로 부처님 모든 걸 아시니까 부처님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고통을 겪는 것만큼 뭔가니 업장소멸이니까. 왜 우리가 자꾸만 뭔가니 기도하자 그러고 참여하자 그런 거 하면 그게 업장소멸이거든. 업장소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선하는 게, 명상하는 게 전부 다 뭐라? 그게 내 마음의 본뇌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게 업장소멸이 되는 것만큼 묘한 게 드러나는데 그게 부처님이야. 부처님의 실력. 그 정도만큼. 허공은 다 알고 있거든 이게. 물이 모두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허공은 다 알고 있어. 허공은 다 알고 있어. 진공이 묘유야.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당장 뭐가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십 개 방송국 전파가 다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것뿐이 아니라 수많은 핸드폰의 전파가 떠있고 저 우주에서 날라온 우리가 기계가 좀 좋지 않아 가지고 감지하지 못하는 우주 카즈믹 레이스, 외계에서도 뭔가 연락하려고 뭐 보내겠지, 그지? 우리가 감지를 못해.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컴퓨터를 발달시킨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모르는 세계, 쫙 다른 세계도. 그러니까 그런 게 텔레파시란 말도 쓰잖아. 허공에 또 나의 미래의 자화상들이 많이 그려있거든. 선몽이라는 것도 봐. 부처님 나라였던 거, 내 마음이 비워진 정도만큼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선몽도 받잖아. 수행을 하게 되면 전생도 훤히 봐버립니다. 내 생을 보니까 과거생 보는 것도 문제가 아니지. 텅 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텅 비우면 부처님 나타나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관찰자 입장. 내가 관심이라 관심법.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네가 지금 뭔가 아니 설거지 하고 있구나. 들여다본 사람 있어 없어? 내가 꿈을 꾸고 있으면 꿈을 꾸고 있구나. 알아요. 그 존재가 바로 부처님이야. 관찰자 입장에서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 네가 그 말을 하니까 상대방이 괴롭잖아. 그런 말 하면 되겠니? 내 마음 가운데 관찰자가 있어. 진공이 묘유야. 부처님 계세요. 누구나.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면 내가 나를 지켜보니까, 나를 감독하니까 내 말과 생각과 행동도 뭐라 많이 정화가 될 거 아니야.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그럴 때는 뭔가 아니 상대방을 사랑으로, 지혜로, 아량으로. 그러면 이제 공덕주의 길을 가는 거고 그만큼 지혜로우니까 공부를 하면 달라지는 거야. 관점이 달라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정말 불가방비라고. 민기소엔 불가방비라. 내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을 다 쳐버리면 여기 마찬가지야. 양기불성하면 일하유련 다. 구경궁국은 부전개칙이라. 그러니까 텅 비어진 세계는 뭐라.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우면 거기서 누가 나타나? 부처님 나타나. 부처님이 다 해주시는. 그러니까 부처님께 딱 맡기는 거야. 부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걸복고라고 뭐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뭐 기도한다 그러죠. 염불하고 뭐 참선하고 한다 그러지. 그게 뭐냐면 정말로 기도를 참된 기도는 뭔가 아니? 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부처님 모든 걸 부처님께 맡깁니다. 부처님이 기도하는 거야. 내 마음의 부처님이.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진공이 묘유라.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텅 빈 곳에 다 번뇌를 내려놓은 곳에 텅 비어 있지만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신장님들이 다 보고 계시고 불보살님이 다 보고 계시고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단하니 개척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천룡중성 뭐라 동자호 백천삼매 도는수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또 안 돼. 수신시 광명당 수신시 뭐라 신통자 신통력도 나오는 거고 내 마음이 비워진 것만큼 신통력은 바로 뭔데? 부처님입니까? 내가 부처님께를 자꾸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로 한번 죽을 각오하고 고통을 이겨내면 분명히 부처님 나라를 체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점이 바꿔지고 각관정공동이라고 하면 깨달음의 탁 이러면 관점이 바뀌어지고 정념이라 각관정공 마음이 맑아지고 공의 마음이 되고 정념이 되고 정말 부처님 되는 거예요. 계속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돼. 진공이 묘해라. 그러니까 진공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을 끊임없이 번뇌망상을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면 저절로 뭐라? 밝아지잖아. 맑아지잖아요. 방 안에 거울이 하나 있고 부엌에 거울이 있는데 똑같은 거울이야. 방 안에 있는 거울은 사람 얼굴 보니까 잠깐만 닦아내. 어떻게 돼요? 부엌에 있는 건 뭐라? 김이 썰이고 있는데 잘 안 닦아내면 뿌여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경도 마찬가지야. 닦아야 잘 보이거든. 먼지가 끼고 막 그러니까 닦지 않으면 이거면 안 돼. 자꾸만 닦아야 돼. 본래 그 자리는 닦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근데 자꾸만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 세계는 뭔가 번뇌망상이 자꾸만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실 것은 진공 텅 비어 있는데 내 마음도 못 얻은 거 아니 지켜보는 그 누구가 있다. 그 사실을 항상 유념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그분께 항상 하소연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그분이 정말로 무소부지와 무소불능인 어마어마한 존재니까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조보사님 마이크 드리세요. 네, 자, 네, 예. 네, 네. 길 위에서라는 다큐 영화에 보면 네. 비구니 스님 한 분이 무문간 수행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죽음까지 불사한 수행자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무문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네. 수행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살다 보면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비구니 스님이 있다 칩시다. 비구 스님이 있다고 칩시다. 비구니 스님은 비구 스님은 또 일반 사람은 마찬가지야. 불법을 알았어요. 자기가 출가했거든. 정말 그 사연들이 있어서 출가했겠지. 저도 어떤 스님을 뭐 다 스님 마찬가지지만 금생에 이 고통을 불식시켜야 되겠다. 불교는 뭔가 아니 해탈이란 말을 해서 해탈. 해탈지견. 정말로 뭔가 금생이 끝장내야 되겠다. 계속 뭐 윤회하고 한도 끝 없이 이게 도무지 뭐냐. 불법은 한 판에 단판에 끝낼 수가 있다고. 깨달아 버리면 성불해 버리면 정말 끝판 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고통이 만재된 인생 정말로 이제 청산하고 싶다. 여러분죠.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 자살한 사람도 뭔가 아니 좀 더 나은 세계로 가서 태어나서 시험이 없는 나라에 가 살고 싶어요. 뭐 그러고 죽잖아. 고통이 없는 나라에 가 살고 싶어요. 세모녀 사건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야. 몇만 원 가지고 무슨 의료보험비 내고 뭐 내고 정말 세모녀가 악을 쓰고 살았는데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분들도 뭔가 사회에 뭔가 도움을 좀. 그러니까 사회 체제가 또 문제가 있는 거지.
절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스님들 가운데 뭔가니 절박하게 한번 그렇게 자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던지는 거야. 자살적이네요. 옛날에 일본 인간들은 가미가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슬람 인간들은 지하드라고 그래서 비슷해요. 자살 폭탄 감고 말이지. 너 종교가 다르고 알라신을 모시지 않는 건 전부 악마니까 폭탄 감고 들어 터져버립니다. 비슷한 양상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자기는 죽어서 알라신의 곁에 태어나는데 뭐. 참 정말. 그런 것들은 정말로 문제가 있죠. 근데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어쨌든 간에 뭐예요? 알라신. 죽어서 고통이 없는 나라 유토피아. 스님들은 몽고하니 이 무문관 대도는 무문이라 부처님 나라. 우리 무문관이라면 들어가서 몽고하니 정말로 뭐냐? 들어가서 딱 문 닫아놓고 정말로 말이죠. 배설하고 뭐 나오지 않는 거야 한마디로. 죽기 살기로. 내가 깨닫기 전에는 안 나오겠다. 정말 결택을 하고 내가 정말 깨닫지 않으면 안 나오겠다. 그러고 들어가는 무문관 스님, 무문관에 들어가신 스님도 계십니다. 무문관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원래 무문회계, 무문관이란 이러한 선호록이 있습니다. 이런 말 말하면 화두집인데 무문회계라고 남송시대인가 무문회계라고 1200년대 사람인가 스님이 그러는데 아주 탁월했던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공안들을 다 모아가지고 공안집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무문관이란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럼 이제 화두 딱 부여잡고 그분들의 재산은 화두야. 무문관 벽암농매 가지고 화두 부여잡고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느냐? 중생세계로부터 함께 부처님 계시니까 깨달아버린 정말로 지금도 이제 우리가 하고 있지만 몸과 마음을 대해서 내 몸이 영혼과 하나가 되는 걸 체험해보는 그런 장이 우리 능인선 하잖아요. 정말 내 몸과 마음으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게 뭔가 아니 고락불이라. 작은 고통을 이겨내면 뭐라? 작은 즐거움이 오고 큰 고통을 이겨내면 큰 즐거움이 오고 무한한 고통을 이겨내면 무한한 즐거움이 온다니까요. 그럼 뭐냐?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무한한 고통을 이겨내면 내 몸과 마음의 세포들도 변해가겠죠. 강한 세포, 부처님의 기운, 부처님 나라의 희열을 머금은 세포들이 생겨납니다. 수행이 끊임없이 돼보세요.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가도 뭔가 아니 고통을 다 이겨냈으니까. 죽음의 고통. 그 옛날에 월남에서는 뭔가 아니 월남전이 한창일 때는 스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분신 자살했잖아. 소신공양이라고 그래. 장작대기를 딱 해놓고 들어가서 몸이 막 타오른데도 웃습니다. 고통을 이겨버리는 거지. 생사해탈이야. 몸을 태운다 하더라도. 그리고 잿더미로 변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무문관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을 불사한다고 말씀했는데 정말로 죽음을 불사하는 그러한 수행을 하면 부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영혼의 나라를 정말 체험하시고 부처님께서 지켜보세요. 옆에서. 이놈이 잘 해내나 안 해냐. 왜냐? 지구상에 정말 목숨을 던져서 수행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불석신명이라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보살과 신장들이 다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6년 고행 그때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런 경계가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몸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자꾸만 넘어가고 정말로 죽음을 불사하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살려고 나왔다 그러지만 그들은 죽어서 사는 거죠. 그런 스님들이 정말 계십니다. 제가 옛날에 산중에 도망가서 정말 참 지금도 생각이 선연한데, 같이 앉아서 이제 저는 그때 뭐냐면 뭐 도망갔으니까 불교도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밥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방해할 수는 없으니까 앉아서 정진하고. 근데 옆에 계신 스님이,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어디 그 뭐 다른 계통의 대학에 가서 강연하는데 딱 예쁘게 생긴 수녀님이 손을 들고 질문하더라니까. 스님, 가톨릭에는 순교자가 많은데 불교는 순교자가 2차돈 스님밖에 안 계신데 왜 그러냐고 묻더라니까. 들으니까 참 너무 황당한 질문이야. 정말 다른 종교에는 순교자가 많잖아. 근데 불교는 순교자가 없는 거야. 근데 퍼뜩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지금 제가 말씀. 근데 옆에 있는 스님이 앞으로 턱 넘어지더라니, 그렇게. 그 한참 있다 잠이 와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 잠이 와서 그런가 보다. 한참 있다 또 옆에 있던 스님이 야야야야. 그 한참이 아니라니까 툭 건드리니까 폭 넘어가 버린 거야. 앉아서 죽었어. 앉아서. 그래가지고 정말 보니까 진짜 숨이 넘어갔는데 앉아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초여름 장마가 좀 비가 오고 그럴 때인데, 이게 뭐냐면 메스님은 몽관이 땅을 파고 메스님은 나무에 가지고, 나무는 조금씩 젖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벌집 있죠, 벌집 이게 잘 타더군요. 난 처음 알아서. 지금 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신도들이 꿀을 이렇게 선물하더라고. 그럼 다 줘버리는데, 왜냐하면 그 벌집이 정말 잘 타요. 그래서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쌓는 게, 나무를 쌓고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스님을 얹어놓고 오는데, 이제 저는 가서 이제 나무에다 쌓는데 스님이 이제 뭐 요령 흔들면서 답이하는 거죠. 몸을 태우니까 달걀 탄 냄새가 막 나고 눈물인지 빗물인지 막 흘러내리는데, 나도 어떤 계곡을 흘러다니다가 저렇게 언젠가 인생을 끝낼 날이 있겠구나 싶으니까 영 기분이 이상하대. 그래서 제가 체험한 얘기를, 수녀님, 우리 스님들은 나라 국법을 어겨서 순교하는 스님은 별로, 내가 2차돈 스님 말고 모르는 것 같은데, 별로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도 저 산 계곡에서는, 토굴들에선 그렇게 도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줄을 잇습니다. 순도자지요. 이랬더니 그 수녀님이 가만히 듣고 있으라고. 한 번은 덕유산에 좋은 토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 올라가니까 진짜로 있긴 있는데, 보니까 스님이 해골바 가지고밖에 없어. 산에서 딱 숨이 넘어가면요, 헬리콥터를 불러요. 뭘 불러요? 그냥 죽는 거야. 몸뚱아리를 초계처럼 알고. 그런 스님도 마찬가지야. 다 목숨을 던질 각오를 하고 그런데 기어 들어가는 거야. 산에 기어 들어가면 먹을 거 있어? 그런 스님들이 지금도 저 산중에 계세요. 지금도 계십니다. 정말 훌륭한 스님. 그런 힘으로 이렇게, 저도 그런 스님들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무문관이라는 건 치열하게 인생을 본 거 아니야. 그런 스님들을 본받아서 정말 어떤 일인지 간에 내가 이 현실 세계 무문관 속에 들어있다, 이런 의지로 죽음과 뭔가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다 던져버리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을 못 해내겠어요. 아시겠죠? 항상 무문관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런 의지로 모든 일을 꼭 하시면은 정말로 부처님 옹호를 받는, 화엄신장의 옹호를 받는 그런 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모두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